창세기 강해 시리즈 6. 죄 다스림을 거부하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쭉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좀 설교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를 이제 7년 했고 안식년을 다녀왔고 또 이제 새로운 또 7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뭔가 창세기는 성경의 첫 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한 이유가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자라는 의미에서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참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또 봐도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 아닐까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봉도 우리가 작정을 하고 시작하면 창세기는 꼭 읽잖아요. 그리고 창세기가 또 재밌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저도 또 새롭게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원고를 쓰면 20페이지가 나와요. 20페이지. 그래서 20페이지를 다 설교하면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서 20페이지를 항상 12페이지로 줄이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 제목 이거였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로 인해 형벌이 왔으나 형벌은 곧 축복이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로 인한 형벌이 주는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형벌은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은 곧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지만 지난주 설교를 물어보고 복습하는 그런 목회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가 돼보려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좀 꺼내봤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시리즈로 주 강의 설교하다 보니까 연결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한 번에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돼서 제가 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벌 잘 서시면서 사셨어요? 예, 그 벌 쓰는다는 것이 벌 쓰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벌이 되는 거지만 그 하나님께 주시는 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고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 죽도록 일하라. 그죠? 이게 벌이었잖아요. 근데 그 벌을 벌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면 그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변한다.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 이 얘기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의 형벌과 고난은 어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런 형벌, 이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능히 이겨나갈 때에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형벌은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은 곧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드린 근데 이 내용과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하와가 등남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한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내가 여호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묵상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벌, 여자에게 주신 벌이 출산의 고통, 출산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출산의 고통보다 그 아이를 낳아서 얻은 그 기쁨이 더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벌을 주셨어요. 출산의 고통, 그런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보다 더 기쁜 것이 바로 생명의 탄생이었다. 그래서 이 하와가 고백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 이것은 뭡니까? 그 출산의 고통이 수반되긴 했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등남하는, 아들을 얻은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출산해 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고통이 심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기쁜 기쁨이, 그 뭡니까? 자녀를 얻은 기쁨이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보시면은 참 다산한 가정들이 많아요. 저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기본이 셋이 되는 그런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를 낳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이 맛에 아기를 낳는구나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첫째 낳고 이제 다시는 이제 아기를 안 낳을 거야 하다가 또 낳잖아요, 둘째를.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셋째는 이제 절대로 안 낳을 거야 하다가 또 셋째를 또 낳는. 예. 아직 넷째가 나오지 않아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정에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저희는 이제 다 힘이 다 빠지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혹시 넷째를 계획하는 가정이 있으시면 힘을 내서 한번 넷째도 최초로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기를 낳는 고통은 힘들어요. 예, 뭐 제가 뭐 그 고통을 알겠나요? 우리 어머님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그 아기를 낳는 고통보다 더 기쁜 것은 바로 그 아이를 통한 출산의 기쁨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좀 그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도 정말 마음이 좀 디프레시가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그러한 고통보다 사역의 열매가 더 행복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 이런 그 기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기쁨을 주실 때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맛에 목회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예. 아멘이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뭔가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그런 산고의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만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시작. 예, 물 한 모금 좀 마시려고. 예, 어떻습니까? 그 맛에 신앙생활 하시나요? 예, 그 맛. 예, 신앙생활의 맛을 오늘 꼭 깨닫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 얻는다고요? 때가 이름에. 여러분, 때가 이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우리 사역자들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많은 사역자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제도 우리 남신도 우리 집사님과 좀 그런 얘기 좀 나눴는데, 주일학교 사역이 이 쉬운 사역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불쑥불쑥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요.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이 맛에 사역하는구나,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로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와의 모습을 보면 참 이 하와가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내가 건강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쫓겨났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와가 성장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이전과는 다른 모습.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형벌, 나에게 주신 그 형벌이 축복이 되었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이 하와를 더 성장시켰고 하와의 믿음을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와의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것이 온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내가 난 것 같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소유한 물질, 가정, 집,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 이거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높은 직분을 얻었어요.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내가 잘나서 사람을 잘 만나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엊그제 믿음의 가정을 신방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빠 되시는 그 성도님이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오늘 아마 지금 9시부터 시험을 보신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신방을 했는데 지금 아마 열심히 시험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9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시랍니다. 근데 1차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냥 다른 사람 1년 공부해야 되는데 3개월 공부해서 붙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 이제 2차 시험에 도전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시험인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1년을 공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을 오늘 보시는데 이제 기도가 필요하신 것을 이제 기도해드리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떤 기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보시라고. 왜냐면 공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거는 안 좋은 거지만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저도 미국에서 이제 그 학교 들어가려고 토플을 보잖아요. 토플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의 토플 시험을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보통 한 3번은 봐야 이제 붙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번에 붙었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에 붙었습니다. 한 번에. 예, 저를 무시하시는데. 예, 근데 저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저는 은혜로 붙었어요. 은혜로. 왜냐면 그 시험 공부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참, 제가 그때 좀 아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이 시험 찍어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최고. 얼마나 잘 찍어주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에 한국 학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 학원을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은
둘이 뭉실 그냥 뭐 진짜 뭐 10년 걸려도 점수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시험을 쳐 모의고사를 봐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게 1년을 제가 다녔습니다. 미국 사람이 가르쳐주는 학원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점수가 안 나지? 550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해커스터플이라는, 아마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 네이비 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 이렇게 두꺼운 책 4권을 한국에서 이제 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그 책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책에서 그대로 나오네, 그대로. 그 책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에 붙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데이비 조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사람이 운동 생활하면서 어떻게 운동 생활하면서 신비주의랍니다. 신비주의. 그 사람 본 적이 없대요. 그 사람을. 해커스터플의 저자.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분한테 너무 고맙다고. 예, 당신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붙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해커스터플 이거 장사하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서 그 책을 제가 못 봤다면 평생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점수는. 근데 그 책을 보고 또 공부해서 그렇게 똑같이 시험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라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보시라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시험 공부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 찾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시험 보시라고.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기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을 보든지 어떤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승진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나로부터가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부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와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 여러분 이 고백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의 이러한 행복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계속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악한 마귀 사단은 자꾸 어느 순간에 내가 했어 이렇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불평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고백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그냥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죠?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우린 가인을 무슨 깡패 조폭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깡패고 조폭이었다면 제사를 드릴 마음이 있었을까요? 안 드립니다. 안 드려요. 어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설명을 하죠.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가인이 제사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영적인 해석이지 이런 그 컨텍스트에 있는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주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이 모습 형태는 형식은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는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왜 그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예. 가인의 평소에 행했던 그런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나아가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내 안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요. 그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형제와 다투고 화해하지 못해. 그러면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물 그냥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랍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안에 죄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도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이 찬양 중간에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찬양을 하고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우리 찬양 리더들이 항상 회개의 기도를 중간에 넣잖아요. 그때 우리 회개되는 거예요.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죄를 가지고 왔다면 그 죄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그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게 안 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죄를 해결했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뭔가 이야기했을 때 그때 회개했다면, 이 죄에 대해서 해결했다면 어떤 살인의 어떤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때 가인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 이 혈기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왔다면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왔겠죠.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뭐 깡패고 조폭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부모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를 다스렸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분노가 폭발해야 안 해요? 폭발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가인한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죄를 다스려야 되는,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분노를 매니지먼트하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폭발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이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떤 죄의 속성이 올라올 때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은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이후에 나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요. 나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정신력으로 죄를 다스리고 정신력으로 분노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신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죄의 본성이 드러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언해야 됩니다. 오늘 가인이 그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선언한다. 떠나갈지어다. 내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선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마시고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체험해 사시길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여기만 볼게요.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제가 한번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너의 집 문 앞에 앉아서 당장이라도 공격할 기세로 노려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문지방에 있는 죄가 너에게 달려들어서 너를 완전한 저주의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예. 우리 그 박승민 선생님이 저한테 기도 편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에 이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좀 격려해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 같아요. 죄에 대한 부분이야. 죄. 이 죄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언제 우리에게 확 달려들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죄에게 그냥 확 덮여 씌워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가 어떤 일이었냐면 서커스 할 때 그 사자쇼 많이 하잖아요. 사자들을 조련사들이 막 이렇게 조련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서커스가 있는데 이 프랑스 어느 서커스에서 정말 이 영상을 보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사자가 갑자기 웅크리고 있다가 말을 잘 들어요. 막 이렇게 하라면 막 뛰어넘고 뭐 이렇게 하라면 뭐 불 속에도 뛰어들고 뭐 손 들어 그러면 손도 들고 일어서면 일어서 잘하는데 한 녀석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 조련사가 다른 사자를 이렇게 조련하는데 뒤에서 그냥 달려든 거예요. 확 달려들어서 목을 물어버렸어요. 목. 조련사에. 그러니까 막 이 서커스장이 막 아수라장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요. 야,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상황을 맞이한 조련사는 느낌이 어땠을까? 그죠? 목을 물어가지고. 그런데 막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동료 조련사가 소화기로 쫙 뿌리니까 그때 이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분이 이제 빨리 응급처치해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봉합해서 살아나셨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완전 똑같구나. 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공격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와,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 이 조련사가 왜 이렇게 이 사자에게 해함을 받았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자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달려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가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작은 죄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때 우리는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이 더러운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의 장소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내가 이곳에 있지 않겠어. 결단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기는, 죄를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자에게 물려서 어떤 사육사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육사분이 그 사자를 사육하시고 또 이제 뭐 치워주고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격겹으로 이 문을 이중으로 잠가 놓은 됩니다. 근데 그 이중으로 잠가 놓은 그 잠금 열쇠를 잠그지 않은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바쁘게 뭐 일하다 이제 퇴근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그 문을 열고 이렇게 웅크리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에 사육사분이 그것도 모르고 그 문이 열렸는지도 모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냥 바로 달려든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작은 자물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물쇠 뭉치. 그 작은 자물쇠 뭉치를 안 잠근 그것 때문에 이런 어떤 엄청난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용서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죠. 이 정도 작은 죄? 그 작은 죄가 어떤 죄일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 아니겠어요? 그죠? 마음으로 뭔가 좀 미워하고, 마음으로 거짓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어떤 죄된 생각을 하고, 음흉한 생각을 하고, 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들까지 여러분 절대로 용인하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이야기를 보세요. 그 작은 열쇠 뭉치, 그 잠그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냥 사육사가 비극을 맞는 이런 모습.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 이거 뭡니까? 근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치 않는, 순간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작은 문 잠금 장치 하나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욕심, 자존심, 내 안에 어떤 작은 미움의 감정들, 또 그런 미움의 감정들이 점점점 올라와서 혈기로 변한 분노,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마귀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매일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보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자고 했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어떤 용서의 회개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면, 그리고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은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동생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셨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받아주셨고요. 또 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최대한 빨리요. 이 가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동생을 그냥 미워하는 수준이었어요. 그죠?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 점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이런 바로 이겁니다. 죄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작은 죄부터 계속적으로 던져줍니다. 던져주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점점 쌓여서요. 나중에 폭발해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쌓여 보십시오. 나중에 이것이 분노로 폭발하고요. 나중에 폭력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제가 좀 두 가지를 더 묵상해 봤는데 바로 이 방법이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 글씨만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예.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이게 방법인 거예요. 죄 짓지 않는 방법.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을 행하자. 그러면 죄 짓지 않는다. 예. 예, 이게 뭘까요? 죄 지을 시간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돼 있는 거죠. 죄를 지을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이 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선수 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 짓게 하려는 그런 순간에 그 마귀의 그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는 방법으로 오히려 선을 행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굉장히 실족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오히려 마귀가 실족해버리는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고 좀 해봤는데, 그 히브리어로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마샬이더라고요. 마샬. 예, 마샬.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예, 우월성, 권력을 잡다, 다스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좀 어떤 생각이 나냐면, 미국에 있을 때 마샬스라는 굉장히 큰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 주이시들, 그 유태인들이 이런 상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 마샬이라는 원어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근거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마샬스. 예. 그래서 마샬이라는 굉장한 큰 그 슈퍼마켓인데요. 여기 가면은 제가 항상 자주 갔어요. 왜 갔냐면 옷이 굉장히 싸요. 메이커 옷이 여기서 어떻게 구해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고, 그래서 자주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마샬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우월성, 권력을 잡다, 다스리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뭐니까 마샬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예, 죄보다 우월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그죠? 죄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죄한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라는 거죠. 이 마지막 제거하라,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죄보다 더 큰 힘으로 죄를 다스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제거해버려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예. 그게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원어적인 해석이 이거구나.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죄를 다스리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 그리고요, 이 마지막 이 마샬스라는 이 마샬이라는 이 원어, 히브리 원어의 맨 마지막 그 뜻 중에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제거하다. 이게 이거구나.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면.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속에, 저도 이제 생애 처음으로 종합 건강 검진을 이제 다음 달에 받아요. 처음으로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그래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쫙 하는 거죠. 예, 스캔을 쫙.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주안에 사랑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랑병원에 이명 목사님,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쿠폰이 나왔어요. 쿠폰.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 쿠폰을 빨리 사라는 거예요. 종합검진. 그래서 한 7, 80만 원짜리 종합검진인데 30만 원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바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쫙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용종이 발견이 되고 심하면 암덩어리가 발견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쫙 스캔을 하고요. 그 발견된 그런 그 질병의 원인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잖아요. 그죠? 복강경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수술해서 그걸 끄집어낸다든지 제거해버리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이 죄를 쫙 스캔해야 돼요. 그 스캔은 언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스캔하는 겁니다. 쫙 스캔을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샬이라는 단어에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거해버려요. 우월성을 가지고 어떤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높은 지식을 가지고 그 암적인 존재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암세포 조직 떼어낼 수 있나요? 우린 못합니다. 근데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은요,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죄의 쓴뿌리를 꺼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죠. 언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내 안에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믿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쓴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죠?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이제 이 죄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닌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대요. 이 생각을 누가 주는 걸까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 그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를 믿냐고. 그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교회 가면은 술도 끊어야 될 것 같고, 담배도 끊어야 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유흥가도 못 가는 것 같고, 교회 다니면 내가 즐기던 세상 일을 다 못할 것 같고, 이거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 이 귀신 역사죠. 이 영적 전쟁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 교회는 선한 사람들, 막 깨끗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깨끗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할 말을 잃어. 그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왜 모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 이런 병원에 건강한 사람들이 갑니까? 건강한 사람들 병원에 절대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 가요? 병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병 고치기 위해서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마음속으로 교회 가면 술도 끊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뭔가 못할 것 같아. 세상 애들 못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으시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죄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에 내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매일매일 나아가 죄를 씻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어떤 선언이? 너의 죄는 무효다. 할렐루야. 이제 너는 너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너의 저주는 무효가 되었고 질병도 무효가 되었고 형벌도 무효가 되었고 가난도 무효가 되었고 모든 죄의 근원이 다 무효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이런 저주와 질병과 형벌과 가난의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항상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럼 만약에 새벽 기도가 어렵다면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침대 위에서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쭉 한번 하루를 되돌아보시고 오늘 제가 이러한 죄를 졌군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회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좋은 또 예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샤워하실 때 깨끗이 때를 밀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죄도 예수의 십자가별로 깨끗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그런 어떤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새 힘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우울했던 감정이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고 그때 우리 걱정의 마음이 떠나게 되고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까지도 이런 모든 것이 죄가 떠나감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의 쓴분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님께 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요 회개 눈물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그 회개 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함을 구했습니다. 시작. 죄의 쓴뿌리 때문에 고통에 시달며 울지 말자.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자. 이제 다시는 죄로 인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자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고통, 이 죄 때문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 드릴 때에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